주님을 누리와니라. 서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익하고 독특한 이웃 사랑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천국 가시기 전까지 이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남을 위한 기도는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봅시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자매 청년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딸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이를 주십시오.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가문도 훌륭한 아주 멋진 사이를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의 영역을 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풍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 이웃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치료해 주시며 이웃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일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그 얘기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신다는 것이. 언제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가요?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가? 누군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언제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런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자기의 뜻과 생각을 이루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문제였는데 기도하고 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내가 일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 바로 20절 그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초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는 또 고쳐주셔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고쳐주십니다. 내 기도가 약할 것 같으면 능력 있게 만들어주셔요. 내 기도가 작은 것 같으면 키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중에 가장 영적으로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놀고 싶지 않고 쉴 줄 몰라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소리 없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장 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최상의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 안의 기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각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는요, 마호메트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에도 공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맞지 않고 어설프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셋업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라. 네 자신 스스로 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라 그래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원인은 자니라. 믿음을 테스트하는 말이 성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 순간부터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 그 평안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신령한 기쁨이 드디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예전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죠. 왜 그러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인식만 있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싸울 수 없고 함부로 분노 터뜨릴 수 없어요. 왜? 잘못하면 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할까 두려워서 조심조심 살아가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싸우지가 없어요. 이때부터 진짜로 신앙생활이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정말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첫 단추가 끼워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항상 방황하고 헤매고요, 신앙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예배가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요, 오늘도 설교가 길구나, 짧구나, 대체 왜 저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 성령이 무슨 말씀을 알게 생각하시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확신하고 믿을 수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뭔지 아시죠? 임재, 따라하겠습니다. 임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임재.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찬양 임재를 했잖아요. 임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임재라고 말합니다. 임재. 근데 이 임재가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임재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 때문에 예수가 있고 없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하면 말씀이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조금도 의심 없이 항상 확신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 것은 네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은혜의 뭐 정도는 차이니까 오늘은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면요, 바로 그것도 성령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어떤 아내 되시는 분이 부부싸움을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요, 그냥 손톱으로 얼굴을 확 긁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어떻게 그냥 확 긁어서 그냥 흉터를 남기고 싶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야, 내가 짝지어줬어. 너나 걔나 똑같아 그러시더래요.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네가 남편을 흉보면 너 얼굴에 침 뱉는 거야. 한 몸이잖아.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이거 100% 하나님의 응답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거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 이대로 가고 싶다면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용서하러 가니까 기도 안 하면 용서 안 하고, 그러면 없으니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제발 확신하게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감옥 안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빈 사이에 어려움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제발 경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확신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그들이 적용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말씀으로 확신하고 가면 돼요. 아내가 한 말보다도, 목사님이 한 말보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서 그렇구나, 그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한 예수가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그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 사람에서 축복기도 해주실 것,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가 있다는 걸 확신할 때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시작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제발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며 확신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좀 두 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 내용이지만 좀 분리하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성도도 있긴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언제 영적 침체를 겪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뭔가 생각을 떠올려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하는, 그때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더 말씀하시고 더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면 더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더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활동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참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역사해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계속 일하겠다.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붙들어 주시는 건 당연하죠. 성령이 충만할 때에 네 안에 성령이 일하심으로 마귀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있는 우리 가정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활동을 저장하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할 때에, 성령을 거스릴 때입니다. 성령이 떠올려주는 생각을 무시해버릴 때에,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성령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는 너와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말 잘하고 뛰어난 것 같아도 더 이상 난 너랑 일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폼나게 사는 것 같아도 난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므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심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마귀에게 눌려 살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항상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사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심에도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합니다.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이걸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상태를 영적 침체에 빠져 어떻게 갈라디아 5장에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리얼하게 읽어드릴게요. 음행하게 된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음행하게 된다면 더러운 것을 행한답니다. 호색한다는, 호색이 뭔지 알고 성적으로 밝힌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주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아리에 이런 간판이 있답니다. 미아리 한국에 말하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점을 봐주면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걸려있대요. 그 프랜카드 걸려있대요. 장로들은 70% 할인해 드린다. 이게 걸려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맺습니다. 툭 하면 시비 걸고 싸워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항상 교회 항상 분쟁을 일으켜요. 또 시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왜 또 분을 잘 내는 뭐 툭하면 분통을 터뜨려요. 이유가 없어. 그냥 분내는 것이에요. 당을 짓습니다. 항상 교회에 분리를 시켜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투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다고. 영적 침체가 돼 술에 취해 산다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 산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가서 곤드레만드레 술을 먹고 주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침체의 결과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 침체가 되면 이렇게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고 똑같이 어쩜 더 심각하게 살아간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해서 정말로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괜찮은 사람과 교제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려 주시면 그 생각을 거역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설문하지도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네가 순종했니? 그럼 나도 일할게. 성령님이 조그만 마음을 주셔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시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말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도우라고 하면 돕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100%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라도. 그 성령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뭔가 막아주시거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면 스탑하고 전화 잘 계시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떠올려준 생각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계속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계속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우리 교인들이
제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개척했는데 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이 어떨 때 생각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 생각에 귀하게 여기고, 이거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미한,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음성, 세미한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계속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따라해서 성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남편에게도 기도해 주시고 아내에게도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기도해 주시고 자신에게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충만하시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예,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 보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그만하고 싶잖아요. 내가 왜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계속 사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잖아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계속 주다 보니 실망해서 사랑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조금 사랑했는데 금방 끝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약한 모습이에요. 조금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래도록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귀하구나. 남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남편을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은요, 이야, 변하지 않고 참아가면서 계속하는 사랑이 이렇게 힘들구나. 끝까지 하는 사랑이 참 위대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항상 불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사랑하기 참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시는구나.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힘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려면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자기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 죽을 날 받아놓고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하신 인물들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다 약하고요. 저것이 사람이 될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기도줄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기도줄만 놓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참으로 그의 출생이 참 못났습니다. 근데 그가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셨고 복을 주셨고 선언하는 일은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와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 항상 영적으로 침체 어두컴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기도하며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이 심장수술을 갑자기 받게 되어서 밤에 받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병원에서 남편 집사에게 구역장에게 울먹거리며 전화가 왔습니다. 구역장님, 아내가 수술 중인데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이 이독합니다. 피가 멈춰야만 살 수 있답니다. 구역장이 대답하기를 기도할게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역장은 그 밤에 두세 사람에게 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수술 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구역장이 어떻게 나 궁금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남편 집사 구역장님 피가 멈추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피가 멈춘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밤 10시였어요. 그때가 언제냐?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한 그때에 피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 훌 세 사람이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했잖아요.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매우 좋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독특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도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매우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눈을 떠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서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